더 빌리버스 오솔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274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28절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 세대에게 비전을 주다입니다. 킹덤파인의 사람나라 재정 265번째입니다. 자, 미래 세대에게 비전을 주다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한국 교회가 미래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에 매몰돼서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비전월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혁신으로 나가야 된다, 개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기울을 기울이서 어느덧 한국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혁자들인 한국 교회가.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복음을 비전을 이래서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 나가면 됩니다. 듣는 자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더라. 그러니까 은혜를 주라 이 말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 굳이 했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위장을 하고 선한 척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질서가 잡히지 않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이럽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보면 속으로는 이 악한 일이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은 이제부터 그런 짓을 그만두고 제 손으로 일하여 떳떳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그랬던 겁니다. 자, 도둑질입니다. 클레톤입니다. 클레톤. 앞에 붙었죠? 도둑질하다 훔치다 그러죠? 절도짓을 하다 도둑질로 인하여 그러죠. 한국교회가 심합니다. 성도 빼앗기. 근데 이거 이단들이 보고 배워서 지금도 신천지가 그러죠. 거기로 들어가서 도둑질하라. 그러면서 뭐요? 모략이 그 뜻이 아닌데 속여가지고 가진 연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합니다.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2절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쌓을 것처럼 쌓아둡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네.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나르는 사람한테 기는 사람한테 나르고 띄우는 사람한테 나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반드시 도둑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안 그러죠.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속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쌓아두라. 이웃들한테.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그러지 안 그러죠. 비밀장고 만들고 우리나라처럼 뭐 금고 많이 만들고 그러죠. 땅에서는 종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진다.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도인가요? 돈이 이렇게 뭐하니까 돈이 좀이 쓸어가지고 그냥 파는 거 그거 보고 여인들이 땅을 치고 우는 거 보고 왜냐니까 인도 돈에는 뭐가 섬유가 좀 들어가서 동록이 그렇게 많이 갔어가지고 그냥 못 쓰게 됐더라고요. 그거 보고 땅을 치고 우는데 우리나라 어느 소설가가 계셨습니다. 가난하게 살으셨는데 권위적인 정권에서 핍박받고 그랬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문인들이 돈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 돈을 받고 있던 장모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다가 없이 사실 고민하다가 아궁이에 숨겼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아궁이에다 불을 뗀 거예요.
그 돈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그 소리를 때 가슴이 저거 어떤 신이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땅에다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쓸어서 망가지니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재물이 있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입니다. 땅에서 돈 많이 모아가지고 자손들한테 주려고 유산 싸움 엄청 하죠. 원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쌓아두라. 근데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꼼꼼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11조 여러분의 감사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에서는 좀 먹거나 녹이 쓸어 못 쓰게 되면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런 재물을 하나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먹거나 녹수로 못 쓰게 되는 일이 더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는 일도 못한다. 너희 재물이 있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다. 어디다 쌓아둘 거냐 이겁니다. 네? 멜케티 더 이상 그거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그랩테톤이 그러죠. 그랩도 또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대인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옷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지난주에도 있었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도기 율법 학자죠. 그러죠. 근데 뭐예요? 정작 남한테는 상대방한테 가차없이 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남의 약점만 잡는 거예요. 100가지가 있다면은 99가지가 오늘 하나만 틀리면 율법은 그거 틀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은혜는 그렇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100가지가 완벽하게 한데 또 여러분 9가지 우리들을 쓸모가 없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보고 한 가지 갖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의 긍휼을 보세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세상은 안 그러죠? 그렇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정작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뭐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모독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그러죠? 이웃에게 얼마나 악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 열정폐해라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진을 빼버려 아이디어를 빼버려 창의성을 빼버리는 이 나쁜 짓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그럽니다. 오직 예수라는 허리띠를 좀 하고 다녔던 전담을 다녔던 사람들이 정작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썩은 거 갖다가 곰팡이 치워버리고 팔아먹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지 않는 방법. 그거 불량식품 만들고 이러는 거.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에게도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율법이죠. 사랑은 이런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예수 오래 믿는 사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뭐요? 율법의 눈으로 봐서. 그 예수 배운 게 그거니까. 그리고 꼬투리를 꼭 잡습니다. 율법에 있는 목사님 만나면 100% 꼬투리 잡습니다. 교회가 조그맣군요. 자기랑 키재기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없군요. 못생겼군요. 키가 작군요. 펜꼬투리를 다 잡습니다. 그리고 말에 책 잡습니다. 저는 재밌습니다. 저분이 진짜인지 아니면 여러분 약점을 한번 탁 노출해 보십시오. 100% 여러분 비웃고 뒤에 가서 말을 거기다 돌릴 뿐만 아니라 말을 굵을린다고 이만큼 커집니다. 저 목사는 말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일부러 돌려서 우리 동기들한테도 한번 돌려보고 가까이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굴러오는 소문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저 사람이 저 인격이 저 정도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한번 떠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떠봅니다. 그럼 말을 굴립니다. 그렇죠. 간음하지 마라 살이 다 그렇죠. 도둑질 마. 다 뭡니까? 대행이 한 계명이 또 그 밖에 다른 계명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이 한번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을 율법을 완벽하게 지금 정작 사랑만 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철저히 젖어 있던 베드로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뭡니까? 사랑하냐 물었던 겁니다.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뿜었던 베드로는 대사도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한 가지 장점을 그 한 가지 갖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내가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갖고 그렇게 먹였는 줄 아네요.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우리들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다 쓸모없고 뭐 평가라고 인사고가로 하고 그러지만 돈이 있냐 없냐 그러고 성공 여부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 봅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신 모든 합니까? 선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이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먼저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가혹하게 되지 마세요. 셀프 컨덴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다 병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그렇게 많고 그럽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DNA가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 이웃에게도 그런데 자기가 뭐예요? 지옥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잊지 마세요. 우리는 환경을 믿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돌이켜 오히려 말로 수고하여. 그렇죠? 피로를 느끼다 열심히 일하다 부여된 도덕 수고시. 사기쳐서 남의 것 뺏어다 준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하여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오냐고 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이 오냐고 겸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전쟁, 은혜와 진리를 사랑으로 본다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을 심으라 그러더라.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 십자가에서 다 치신 겁니다. 내가 너희 멍에를 줘줄게. 너희들 실패와 좌절과 실망과 질병과 아픔과 다 줘줄게. 뭡니다. 그래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것. 그럼 뭐요? 모든 거 쉼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동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일 하십시오. 예수님의 멍, 이웃을 내 멍같이 사랑. 여러분 첫째 여러분 자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남편, 가정, 사랑하십시오. 가혹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종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쉼입니다. 가벼움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우리의 짐을 덜어주지 않아요. 네? 예수님만이 그래요. 고생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합니까? 가정에 대한 무게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근데 그 제도적이죠?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 나오면서 이 의식이 잘 따라오지, 지금 현대적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의식을 보면서 젊은 애들이 짐을 지기 싫다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그리고 자기 뭐예요? 혼자 배짱이처럼 잘 먹고 잘 살. 물론 잘 먹고 잘 놀아야 됩니다. 개미는 열심히 땀 흘려 그랬지만. 근데 뭐예요? 예수님 안에는 그게 아닙니다. 바뀌면 됩니다. 예수님께. 안식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 예수님 멍에를 맨다고 아니야. 우리가 멍이 아닌가 7명이 멍. 젊은이들에게 이런 비전을 주면 됩니다. 이런 무수고 무거운 짐 너나 짓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나에게 배워라. 너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너의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편하고 가벼운 짐을 왜 안 집니까?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있으십시오. 편하고 가볍습니다. 그럼 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 쉼이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주님 안에. 일을 하라고 내일 좀 말이죠. 또 그렇습니다. 표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로 32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가서 일해라 하고 말했다. 그런데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해. 야, 너도 가서 포도원에 일을 하여라. 작은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받아들임을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율법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는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근데 뭐요? 왜 먼저 하나님 나라에 왜? 자신들을 회개하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아니까요.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일을 길을 보여주셨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어. 그들을 믿지 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잘 완벽한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습니다.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일렀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다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뭡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뭐예요? 떨어지고 그랬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이 말. 이건 뭐 엄청난 비밀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이 같은 말을 했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를 않았다. 이 둘 중에 아버지 뜻을 받던 사람이 누구냐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시다. 그들은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하십시오. 네, 예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의화평과 신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어보십시오.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죠. 믿었다는 겁니다. 너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보십시오. 믿음입니다. 이 시대도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런 뭡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여기다 그런 겁니다. 여기다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람도 아니었었죠. 이 사람들은. 요한이 와서 너의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니 그를 믿지 않았다.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잘생겨야 됩니다. 포장도 잘해야 됩니다. 멋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그러죠. 소득 수준이 높아져. 그러죠. 근데 뭐예요?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리왕. 아, 뭐 저래? 그런 믿잖아.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겉모양을 보지 아니하고 한국교회 맹점 모은 줄 압니까? 그럴 싸움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를 광야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섹스 어필하죠. 네? 잘생겼죠. 그런 사람과 그러고 믿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광야 외치는 자, 털옷을 입고 석총,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그 당시 사람을 다 믿은 사람 취급했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믿고 나왔다는 것.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는 것.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가도스 선함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고가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은 물건. 여기 아가도스가 어디? 물건이 아가도스입니다. 좋은 물건 좋게 쌓아두겠다. 또 내가 내 영혼이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건. 지금 현대인들 그러죠. 아, 교회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현대 젊은이들 그러죠. 교회 왜 믿냐 그러지 마요. 여러분. 아닙니다. 다 깨집니다.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이 그 많은 영광, 그 많은 여자들, 그 많은 권력이 있었지만 저 광야에 들에 핀 꽃 하나 못 못했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하나.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잔인하게 이웃에게 잔인하게 자기를 위해 쌓아둔 사람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걸 그들의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뭐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했다. 이렇게 하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고급 관료가 부패를 해서 집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한 금, 어마어마한 뭐 명품, 한국도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사람들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 목사님이세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잘한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아, 목사님이세요? 예. 그 속으로 비웃는 것을 눈치 보면 비웃으면 딱 보입니다. 아, 비웃고 서 있구나. 그래서 나는 빙그레 웃죠. 속으로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루에 12끼 드세요. 그럼. 그리고 내 영혼들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 빨리 이거 현대인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이러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가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될지. 그렇죠.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 뭐예요? 저 재산 싸움 하는 거예요. 자식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도로 못 가져갑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십니다. 봐라,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인색합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죠. 자기 것이 잠시 맡겨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 창고를 헐고 더 큰 것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넣어둬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 말했다. 영혼아,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이제 몇 년 동안 걱정할 것 없다. 그런 실컷 먹고 마시고 즐거자. 뭡니까? 구약에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인물입니다. 나발이라는 뜻이 뭡니까? 바보. 오바마 대통령 때 우리나라 대통령을 귀재하면서 푸어란 말을 썼습니다. 아, 저 푸어, 가난한 사람. 그는 회견하는데 정말 푸어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무리 대통령은 바보라서 못 알아듣습니다. 또 못 알아듣습니다. 아주 망신망신. 그러니까 뭐 불쌍한 툴이 이렇게 경멸한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지소미아가 오고 위안부 할머니들 하라고 그래. 중국은 함부로 대하고 치욕이었습니다. 바보였습니다. 이 당시. 바보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응? 거기에 쌓아주겠다고요. 큰 소리 못 칩니다. 자기 거 아닌데 하나님께 잠시 맡겨도. 그러면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사람 다 이러하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데오스 그가 자기가 손으로 한 거, 선한 일을 위해 한 거.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바로 재밌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면 좋은 것을.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말하면서 이게 저번에 계속 그러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거예요. 이 당시에도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좋은 거 있으면 감췄습니다. 네. 그리고 나쁜 문제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해결되면 자기가 해결된 거예요. 자기가 해결된 거예요. 빨리 그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음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보십시오. 예?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 배우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좋은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근데 나누지 않죠? 문제만 가져옵니다. 야, 저리 문제거리인 사람 오고 싶으면 해결되면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뒤에서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겁주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는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아세요 또. 사람이 무엇을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 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바로 이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걷게 하십니다. 두 마음만 품지 않았다면. 그러면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잔인하게 하지 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있도록, 손에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자,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하기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서 많은 지체를 가지고 모든 지가 같은 기능을, 그렇죠. 손의 기능이 있고 발의 기능이 있습니다. 팔의 기능이 있고 다리의 기능이 있죠. 근데 똑같이 머리가 머리는 있으니 우리 뼈살과 지체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고. 직임이라고 그러죠. 역사입니다. 이렇게 역사하면 되는데 똑같이 머리가 되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이를 다시 바르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스스로 마땅히 생각, 그 이상을 생각, 품평, 하나님께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도 분수에 맞게 생각하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열음이 많이 나는 거예요. 파열음이 많이. 격려하는 일을 하면 그것을 봉사하는 일은 봉사하는 데 써야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면 격려하고 하는 데 써야 합니다. 휘사, 그래서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다해서 준비만 철저히 하라는 거죠.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남한테 가르치는 남의 것 빼앗아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궁핍하는 사람, 가난에게 줄 수 있도록, 기쁨으로 줄 수 있도록 손을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 9절로 12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내가 온 마게도냐 교회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너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까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여 힘쓰라. 이는 외인의 교회 바깥의 사람이 되어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 없게 하라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에 대해 품위가 있게 살아야 하고, 예수님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품위 있게 살아가는 책임 안 줘주냐 이 말. 책임을 준다 이 말이 있듯이 또 암에게도 친세를 지니니 없게 하십시오.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고 팔고 그러면서 설교를 했지만 후에는 뭐예요? 교회에서 도와줬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품위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한국교회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죠. 근데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을 두고서 여러분에게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러 가르침을 받아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더 그렇게 하기를 우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조용하게 좀 살아라는 겁니다.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오지랖이 넓혀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리고 바깥 사람 좀 품위를 있게 살아야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가진 인터넷에 뭐 상관 다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 좀 뭐예요? 그리고 내가 전에 진시한데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각각의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지 마. 어디 안 도와주나 누가 그러지 마.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바로 이거.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젊은 가부들이 많아서 이런 일이 나왔던 겁니다. 누가 안 도와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 그래서 초기에 자비량을 했고 많은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바깥 사람들 대해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품위 있게 좀 멋있게 젠틀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조용하게 좀 살아. 떠들지 말고 떠들어도 올바르게 떠들 진리를 믿고 깨트려 나가지만 가짜뉴스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좀 거기에 이런 짓 하지 못하게 사회 짐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손수 선한 일을 위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는 거. 딱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 잘 보십시오. 더러운 말을 남의 것 빼앗으려고 더러운 말 해야 됩니다. 모함에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보십시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듣는 자는 뭐예요? 비전을 주라는 겁니다. 좀 뭐야? 비전 젊은이들에게 아니 후세대들에게 비전을 주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비전어리 없어졌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핵게이트나 핵주선에 그 일본에서 만든 언어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 비전을 주면 됩니다. 일하는 중에 비전이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자 은혜를 끼치고 보십시오. 팩트만 보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진리를 먹고 진리를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이렇게 너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너는 돼. 그럼 우리는 이 나라민족 살 수 있어. 세계가 안 된다고 일본이 안 돼, 중국이 안 돼, 러시아로 세계가 안 돼. 우리는 돼. 하나님 역사하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이 나라 인적이. 비전을들이 많아서. 한국은 안 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남을 해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뒤에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보십시오. 약점 잡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 그래 성령께서 나는 99가지 100가지에서 99가지 없더라도 한 가지면 그걸 사용한다는 거. 그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저 여러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도시락이고 그게 뭐 여호수아 갈렙이고 그게 뭐예요? 믿음 비전을 드려요. 하나님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 정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은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말을 해야죠. 근데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환경을 깹니다. 질서를 깨버립니다. 사회를 깨버립니다. 왜 그런지 왜 하냐고요. 근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율법 있는 사람 가면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하지. 왜 그렇습니까? 꼭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좀 적절할 때 듣는 사람 은혜에 비전을 주는 말, 복이 되는 말 하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디스페미아입니다. 부정적인 말. 유페미아를 하죠. 은혜를 끼치는 말. 유페미아를 하면 돼. 좋은 말을 하면 되는데. 디스페미아. 헬라어입니다. 디바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자,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을, 커뮤니케이션이죠? 말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로고스의 말을 잘 하십시오. 자, 로고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놉니다. 왜?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왜? 여러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적인 살게 합니다. 왜? 자신들을 따르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보십시오.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니 보십시오. 저 여러분 노략질하기 위해서. 그들의 열매를 그들 알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된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품성이 안에서 나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꺼불에 던져내냐. 그러므로 그들로 열매를. 딱 말 들어보면 압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말을 승리하게 하시, 부유하게 축복. 저는 그랬습니다. 참 미움 많이 받는 이유 중에 왜 저런 환경에서 저런 말을 하지? 저는 울고불고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시선은 부유한 말을 하니 얄밉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미흡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어요? 나는 승리의 말을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을 했습니다. 아,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것도 뭐예요? 같은 동역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게 시간이 가니까 확 바뀌어요, 제 말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짓 문자나 거짓 유튜브 이런 거 퍼뜨리지 마십시오. 카톡 갖고 거짓 퍼뜨리지 말라고요. 좀 확인해 보면 나와요. 그리고 제발 신문 좀 갖고 이런 기사 퍼뜨리지 말라고요. 신문 좀 끊으세요. 신문이 복음이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테레비를 보니까
기자했던 분이 다 늙어가지고 대담하게 풀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평안이 하나도 없고 뭐 아는 척하고 그러는데 저 정도 나이 먹고 그러면 좀 관력이 생기고 좀 평안하고 안식 있고 그래야 되는데 뭐 쭈글쭈글 해가지고 와서 주저리 하는데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때 아이고 신문 얘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 예언자들을 상관없어. 그들은 양의 띠 보십시오. 너에게 오지 마. 소금에 굶주린 이들 보십시오. 목적은 하나의 소금에 도둑질을 해주고 굶주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거 뺏어라. 그럼 누구니? 중국이 그래요. 한국 거, 중국 거, 일본 거 뺏어라. 왜? 기술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킹을 해요. 뺏어라. 공식적으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그랬다니까 가르쳐. 그러면서 뭐 엄청난 특수.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하루에 30건 이상씩 들어와요. 그러다 하나 뚫리면 몽땅 다 가져가서 자기네 카피를 만들잖아요. 그게 공식 일이에요. 속은이에요. 왜? 공산주의라 그런 개념 없어요. 죽이고 뭐 인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현대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뭐 의리 이런 거 없어요. 도덕 이런 거 없어요. 왜? 공산주의니까 뭐예요? 도덕질 죽이면. 여러분 일본이랑 중국이랑 싸운다고요? 안 싸워요. 뒤는 치네요. 모 대통령이 그랬어요. 일본한테 고맙다고. 왜?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그래서 국민당 좀 물러가서 공산주의가 됐는데 토대를 마련했더 고마워요. 제가 그러죠. 쿼드라고 그래서 일본이랑 인도랑 뉴질랜드 미국이랑 거기를 지킨다고요. 그쪽 일본 국방력 없으니까 미국 혼자 하는 거예요. 한국 끌어들이겠어 그런 거예요.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왜? 일이에요, 일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일이에요. 그들은 그 열매를 그들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며 그러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일본은 도둑질하고 줄인 거 100년 동안 동남아에 도둑질하고 지금 버티고 있지만 부자망해도 3년 간다고 그러죠. 내주신 이후로 한 번도 개혁한 적이 없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개혁이 안 돼요. 우리나라를 다시 들어온다고요? 못 들어와요. 침략 못하고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밑으로 못 들어와요. 외교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시스템. 우리가 극복했어요. 우리가 일본이 지배하거나 통치하죠. 안 돼요. 이제는 안 농해. 왜?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저 여러분이 깨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비전홀들이 있고 주면 돼요. 한국교회가 70년 동안 일제에 뭐예요? 일제에 의해서 신자 참배하고 일제에 의해서 교회가 죽고 성도들이 죽고 그래도 거기에 순복하고 따면서 이익 많이 받죠. 이제는 안 돼요. 신민사관에서 그렇게 돼요. 근데 안 돼요. 그렇게. 저들은 우리 밥이에요. 여러분 신발에 때만 놔도 못한 존재들인데 왜 거기 순복하냐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북한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우리 잘 살려면 우리나라 험한 하면 안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사드 했죠. 엄청나게 우리가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 다 막았죠. 엄청나게 축복이 됐습니다. 다 합력하여 선이 됐습니다. 강해졌어요. 세계를 눈 뜨고 만드니까. 저 사람들은 문화 영향. 그러니까 다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김치도 자기 있고 한복도 자기 있고 다. 근데 세계가 알아요. 일본도 알았어요. 보십시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보라.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그대로 써라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발전에 도움을 줬다. 엄청나게 뺏어간 건 수백만 분을 다 뺏어갔어요. 그것도 먼저 나중에는 젊은이들, 젊은 처자들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 운운한다고 평화는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양을 타고서 너희에게 나타나면 속에는 사나운 이가 들을 것이고 이겁니다. 너희 행위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라. 가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시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거 자연적인 이치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거짓으로 너희를 나쁜 열매 있게 듣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요? 하나님 말씀 은혜와 진리를 쫓아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매력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 사단은 보기에 나쁘지 오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속지 말라는 거. 그들의 언어 잘 보라고. 한번 사용했습니다. 원문 언어는 에크. 그 밖에도 너 입 밖에도 스토마토스. 스토마는 입입니다.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쓰죠.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도 불이에요. 혀는 불입니다. 혀 잘 말 정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지 사람의 말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에게, 예? 그리고 뭐예요? 이웃에게. 많이 있습니다. 불의 세계, 불의의 세계요. 우리 지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거죠.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눌 거예요. 여기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거 그랬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나오는 게 더 더러워.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들 김들을 쓰고 김들을 왔거든요. 얼마 전에 가니까 우리 친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덕구예요. 그 새가. 근데 새끼 때부터 먹여서 길렀대요. 근데 이놈이 아버지로 한 게 엄마로 하나 봐요. 먹고 길르니까 얼마나 재롱을 부르고 와서 그러고 공을 빨간 공 하나 주니까 그거 축구하고 놀고 있어요. 완전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이름이 덕구예요. 근데 뭐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사람을 안에 두려웠고 가서 애교 부리고 그런 거. 새도 이러네. 새도 사랑받잖아요. 자존감이 풍부해서 잘 놀아요. 근데 이름이 덕구예요. 근데 귀여워요. 내가. 얘도 사랑 많이 받아서 이렇게 표정이 밝아요. 말도 잘 듣고 요만한 공 하나 공 하나 탁 노는데 내가 프로축구에 하면 된다니 낄끌대고 웃었어요. 잘 놀아요. 새도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길들여 줄 수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나니 쉬지 않는 악여 죽이는 법이죠. 혀 조심하라는 거예요. 독이 가득한 것을 뭐예요? 어떤 독은 해를 갖지 사람들의 독을 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찬송도 하고 저주를 하네요. 야고보서는 그러네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다. 이것을 마땅치 아니야. 그렇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단물은 단물, 쓴물을 씁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죠. 혀입니다. 저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은혜를 주고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한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러나 혀는 불이에요. 혀는 불이에요. 불의 세계입니다. 혀를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을 사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혀로. 히틀러가 그랬죠. 거짓말도 열심히 하면 진리가 된다. 일본이 그래요. 지도자들이 말한 거 거짓이지만 자꾸 말하면 진리가. 독도가 왜 자기 땅이에요? 근데 자기 땅을 계속 국제법을 어겼네 그러면서 그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년도 안 됐으면 저렇게 우긴지. 그게 뭡니까? 분쟁합니다. 한국을 다시 한번 노리겠다.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들짐승과 새와 가스키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인지 모두 인류가 길들여서 다스릴 바도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에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 혀로 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을 저주도 합니다. 또 작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짠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혀입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두려운 마음에 건강한 혀입니다. 건강한 마음과 은혜의 진리를 하는 마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 잘하십시오.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건강한 말, 은혜의 말을 자꾸 사용하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 지나지 않지만 엄청 재밌어요. 엄청난 허풍을 바로 이겁니다. 교도소에 가서 있으면 재밌대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없어서 들어왔지 우리 집에는 판검사도 있고 금덩어리가 있고 다 있대요. 허풍을 떠는데 허풍을 떠는 다 근데 거짓이죠. 아주 작은 물씨가 굉장히 큰 숲을 불살라버릴 수 있습니다. 혀는 불과 같습니다. 그래요.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세상살이 수레밖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라. 번역 무섭게 했네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그렇죠. 인간의 모든 들짐승과 새와 길짐승과 바다의 생물들 길들일 수 있고 또 지금도 길들여 왔습니다. 개가 훌륭하다고요. 훌륭하지 않아요. 개는 개예요. 소는 소고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에요. 무슨 개가 훌륭하다 풀어 같지 않아서 아이고 참.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죠. 조심하란 말이에요. 길들일 수 없는. 혀는 휘어잡기 어려운 만큼 악한 것이면 거기에는 사람이 죽도록 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독을 해를 받지 않는 건 사람이 어떤 독을 듣더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도끼가 있어요. 도끼가. 점잖은 말을 하죠. 뒤통수 치는 말. 점잖은 말은 비꼬는 말 많이 하죠. 점잖은 얘기하지만. 근데 뭐예요? 재밌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는 사람 많아요. 희한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됩니다. 도끼가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여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보십시오. 저주합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그 사람 약점을 잡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럴 권리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0가지가 중에 9가지만 하나 부족하면 100가지 무효화시킵니다. 이게 율법에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여러분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됩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는 그걸 다 덮습니다. 왜? 사랑.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 역사하세요. 바로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여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을 저주. 같은 입에서 찬양이 나고 저주당합니다. 내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돼. 저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늘 약한 형제를 보면 불쌍히 국민하고 있어요. 자, 너 입에서 말고 지나치지 마. 요한의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세례 요한입니다. 독사의 세대들이죠.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에크폴리오 마이너입니다. 떠나다 방패 면제하다 해체하다. 내지 나오지 않으니라. 여기서 그러죠. 그러면 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도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지구불에 살아라. 세례요한입니다. 독사의 세대들이라고. 누가 너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 일러주더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잖아.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다. 도끼가 이미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졌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독을 뿜지 마십시오. 독사는 물을 먹지만 독을 만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을 먹지만 단물을 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욕을 다 먹고 그 평가하고 그러죠. 독을 먹지만 어떤 애도 받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난 단물이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시전을 주면 됩니다. 저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아픔과 질병을 예수님께 맡기고 안식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코볼로만 앞으로 나가자. 오직 티스 이런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아가도스의 말을. 덕을 세우는데 오이코도메 그러죠? 건축이라고 그럽니다. 덕을 세우는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특별히 애원하기를 바라요. 애원은 뭐라고요?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하나. 이는 알았는 자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그런 예언한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벌뼈. 예언은 뭐라고? 사람에게 덕을 세워주며 권면하며 위로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은 자는 못해. 공중전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지 마.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방언 기도. 방언 기도 어린아이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주신 언어예요. 방언 기도 사도발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 많이. 그런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덕을 세우는 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언하십시오. 그거 어떡합니까? 비전 어림 주는 겁니다. 꿈을 주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지만 너는 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축복받는 자녀예요. 이게 뭡니까? 세운.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만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러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해주시고 못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예언은 뭡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저도 예언 기도 많이 받으라고 하는 희한한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호흡으로 있죠. 웃기지 마시오. 성경대로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는 거죠. 자, 소용되는 대로 끼치게 하라. 뭘 끼칩니다? 은혜를 끼칩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22절. 이에 잔을 가져다 감사기도를 하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아. 보십시오. 또 더욱 떡을 가져 기도하시고 성찬이죠. 떼어 그대로 해주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나 너희를 위해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자, 뭡니까?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저녁 먹으니 잠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를 세우냐. 이것을 위한 세원하기 붓는 것이. 예수께서 빵을 가서 들어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 그대로 주시고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은혜를 살갑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떡입니다.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자, 일하는 자에는 그 싹스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로마 4장이죠?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어. 아브라함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된 겁니다. 행위는 아니에요.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받은 품삯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 그렇죠. 내가 힘써서 노력하고 꿈식하고 애써서 축복받았다 이렇게 그래.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고치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사람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 믿음이 의로움을 보십시오. 의롭게 해서 여러분 똑바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는 거. 의롭게 되는 거. 공로가 있는 사람 받는 보수는 자기가 마땅히 받을 품삯을 받는 것이 결코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 공로가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 공로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다면 과연 자랑만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 왜? 아무 공로 없이 주었다. 은혜를 주었다는 거.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 말은? 세상에 너희를 인정하지 않는 나는 너의 하나만 있으면 그걸 보니 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면 난 너희 축복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에 있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좋아하는 것 같죠? 왜? 그들의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 해요. 지금도 뭐예요?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싫어해요.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니까. 성도들 노력하고 성도들 드드 볶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은혜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까? 싫어요. 왜? 성도들 그렇게 편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게 축복받으면 안 돼. 존중받으면 안 된다. 아니라니까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은혜로 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었지만.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믿는 사람 바로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런 믿음으로 아무 공로가 없이 받았어요. 듣는 자들 은혜 이렇게 취하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 전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죽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이죠. 그를 다투지 않고 여치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다투지 않고 여치도 않지만 주신다는 겁니다. 너 입에 대해 어떠한 더러운 말을 나오지 않게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을 건마는 말을 듣는 자는 이렇게 치라십시오. 남을 해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의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자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자, 민수기 13장 25절 29절입니다. 12점 땅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네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서선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여 그 땅에 과일이죠. 모세에게 말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주. 과연 그 땅이 젖과 구르는데 이것을 그 땅의 과일입니다.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이 들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에는 해변과 요단강에 있습니다 하고 뭐요? 거주를 했습니다.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은 뭡니까? 29죠? 근데 30절 뭐라고 그래요?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막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내게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은 여보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과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 요단강까지 바닷가 요단가 산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서 못 이깁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막 시끌벅적하고 여기서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골라가서 그 땅을 취하되 능히 이기려 해보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주신 땅은 뭐예요? 농사 짓는 땅이에요. 성은 수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들어가면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왔냐고 못한다는 거. 근데 뭐예요? 우리가 가서 이기리라 그럽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짚어요. 지금 현대에 이루었습니다. 일본이 이겼습니다. 중국이 이겼습니다. 세계 리더가 됩니다. 아,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비전을 안 주는 거예요. 주라니까요. 세계 리더가 한국 사람 된다. 한국은 된다니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려나. 이스라엘 자손 그 앞에서 그 정탕발탕은 뭐야? 악평하여. 이거예요, 여러분. 악평한다니까요. 왜 자기 나라 땅 놓고 악평합니까? 왜 악평합니까? 왜 죽으라고 그럽니까? 젊은이들에게.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할 땅 그 땅 거주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온 모든 백성 신장의 장당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우산 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아 보십시오. 신장이 큽니다.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고 메뚜기 같은 그들을 보게도 이래서 여러분 주저앉히는 거예요. 비전어리 안 주는 거 한국교회 세상을 얼마나 보내 주저앉힙니다. 젊은이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머리 숙이자 보자 불만에 차 있어. 아니라니까요.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비전을 너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에게 진정심이 격려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밥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팩트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얘기해 줘야죠. 근데 뭐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 보고 자기 백성을 했더니 신문 보고 악평하잖아요. 열 사람은 악평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을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말해. 지금 그래요. 현대인들 그래요. 한국교회가 이래요. 그러면서 그 삼지한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십시오.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코로나. 한국교회 그러죠. 코로나 예방주사 맞지 마세요. 목사님들 카톡에. 왜? 병 걸립니다. 또 죽습니다. 막 부정적인 거 퍼뜨립니다. 악평을 합니다. 왜 그럼 빨리 극복해서 교인들도 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악평을 왜 하냐고요. 거짓 선지자 왜? 그러니까 신문 보지 말라니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탐지하고 두루다닌 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삼키는 땅이며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 시키가 창대 같은 사람들이면 거기는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한 부파다. 우리는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에게 눈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 일본 사람 우리는 어떻게 조선진이래. 중국 사람은 왜 그 사람 눈으로 보냐고요. 왜 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왜 보냐고요. 왜 우리는 없냐고요. 우리는 없냐. 여호수아 갈렙만의 비전을 우리는 할 수 있다. 나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길 수 있다고.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에? 왜 하나님 나쁜 거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나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 이런 하나님 이런 땅을 준 줄 알아요. 근데 뭐야?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 밥이다. 그러면 사단 정상은 여드메시아는 우리 밥이다. 일본은 성경자 악한 형, 중국 성경은 저 공산주의형, 북한은 우리 밥이다. 아무것도 여러분 신문에 때만도 못하는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 왜 그러냐고요? 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나쁜 거 준 좋은 거 준 거.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24 이해는 못 들어갔어요. 광야길로 40년 가서 이에 울고불고 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비전에 있는 사람,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뭐예요? 믿는 자의 권세로 새로운 피조물로 혁신의 사람 한국교회는 부흥돼요. 믿으시면 아멘. 새롭게 자라날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 희석해준 목사님이 호주 가서 그랬다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 보호시키면 저 바닷가 가서 머리를 쳐먹고 죽으십시오. 그래. 나 그 소리 듣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보니까 굉장히 교만했네. 그 목사님. 근데 뭐예요? 신세대 목사님이 나왔어요. 신세대 복음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 나라, 그 교회는 죽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그 사람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 우리는 일어나요. 이렇게 돼야죠. 왜 하나님이 나쁜 거 준다고 나쁜 하나님 퍼뜨리냐고요. 이게 바로 디바입니다. 디바. 은밀한 행동으로 변화. 중상 비방 명예를 하나님 명예를 괴롭힌 거예요. 이번 리포트에 있잖아요. 행위가 사악하면 악랄하게 전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래요. 너무 악랄하게 전해요. 그 가짜 신문 보고 가짜 카톡 보고 나한테 숱하게 들어와요. 악평에 악한 보고를 하고 있어요. 비전을 줘야지 한국은 일어납니다. 한국 대여 여러분 4월달 한 달로 18만 4천 명이 취직했어요. 4대 그룹에. 그러고 경제력이 제일 높아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요. 악평을 하냐고요. 북한 포용할 수 있어요. 일본 이겨요. 이겼어요 벌써. 중국 이겨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악평하냐고요. 한국계 끝났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 끝났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땅이 이렇게 악평하면 이렇게 좋냐고요. 살지 못할까지 핵이라고는 좋냐고요. 지옥을 만들면 좋냐고요. 내가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대체 일본한테 속아가지고 누가 대체 악한 복 하는 거예요. 뭐예요? 띠바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중상하고 비용 명예를 했으면 행위가 사악한 악랄한 사람들이 악평, 오명, 불명에 타람직한 행위를 하고 있는 중상모략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전을 줘야죠. 젊은이들 꿈을 줘야죠.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왜 그렇게 악평하냐고요. 생기가 악함으로 중상 비밀을 퍼뜨리다. 사악함을 퍼뜨리다. 보고 비평 호의적이 아닌 비판적인 말을 좋지 않은 말. 그게 뭐 언론자라고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 리더가 안 돼요. 사람들 취지 뜯고 그러죠. 결론입니다. 나쁜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필요한 대로 말을 해요. 적절한 때 듣는 자는 뭐예요? 좋은 말 하십시오. 은혜를 끼치십시오. 악평하지 마십시오. 악평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은 앓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한국계 악평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악평하지 말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탐주한 땅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한국계 악평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신문 좀 그만 보고 가짜 신문에 좀 속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 같은 건 진리를 여호수아 갈렙 부인 안 했어요. 팩트를 부인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팩트와 진리를 구분을 못 해요. 진리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 진리는 뭐예요? 가서 이기자. 우리 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건 우리예요, 우리. 근데 왜 진리를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진리를 전하면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팩트만 보고 사실만 보고 사람들을 악평했던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어요. 그럼 다음 세대에게 뭐예요? 진리를 전해 그들에게 비전이 일어나잖아요. 진리를 믿으십시오. 팩트를 믿지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세요. 진리는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까지 우리는 일어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 축복한다. 진리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리를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밤바라 여러